때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이거든요. 네,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광고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드리기 전 저희가 당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산불로 많은 어려움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 성도 가정들 중에서도, 부모님들 중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텐데, 그 가정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게 교회가 필요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혹 부모님 가정이나 아니면은 지금 영주, 그리고 양양, 안동, 의성 이쪽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정들 있다면 교회에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회에서 작은 마음을 모은 걸, 여러분들이 귀하게 헌금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웃 사랑 헌금으로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헌금으로 예산 측정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이 토기장이이지 긴 제목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시리즈 중에 또 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어찌 보면 오늘 오전 말씀의 또 연장선이다 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이십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용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용기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떤 용기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용기를 좋아라 하십니까? 가벼운 걸로 따지면은 플라스틱 용기가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암 물질을 생각하면 또 플라스틱을 멀리하고 싶기도 하겠지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그릇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그릇인 줄 아십니까? 네? 도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았어요. 도자기가 사람에게는 가장 유익한 그릇이다라고 하네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재료가 둘 똑같기 때문이랍니다. 와,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머나, 우리 인간도 흙이고 이 도자기도 흙으로 빚어가지고 구워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잘 쌍이 맞아가지고 우리 몸에 제일 좋다라는 것이지요. 도자기 만드는 과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먼저 좋은 흙을 잘 파내고 그걸 체에서 걸러서 굵은 돌들은 빼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하면, 치대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진흙 흙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어서 먼저는 그늘에 말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르고 불가마에 찌게 되지요. 몇 도 이상의 불가마인 줄 아시지요? 보통 100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1200도까지 최고 온도가 올라갈 때는 1280, 1300 가까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와,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불가마 찜질방이나 가고 싶지 일은 안 하고 싶을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그 시간을 가하면서 뜨겁고 가장 힘든 시간을 통해 단단하고 윤기가 나는 도자기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고귀한 도자기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마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 부서진다라고 하네요.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냥 그저 그런 흙 덩어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흙을 파내시고 돌을 골라내는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채로 걸러내시는 분,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붓고 반죽하시고 빚으시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조물딱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뜨거운 불가마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토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우리는 다 다 주의 주의 손으로 손으로 지으신 지으신 것이니이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공정의 과정, 삶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지 아니한 영역이 단 1%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획을 했어요. 철저합니다. 저 ESTJ이거든요. ESTJ라고 하는 걸 웃으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와, 정말 저 꼼꼼하게 사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내는 어떻게 살까, 아마 그 생각을 먼저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엄청나게 치밀합니다. 엄청나게 꼼꼼합니다. 병원에 아파가지고 가게 되면 의사가 이야기를 하지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신도 죽이고 아내도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여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사는데, 또 살다 보면은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내 길을 만들어가고 내 길을 펼쳐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보통 ESTJ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펼쳐가고자 하는 그 꿈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빚어 놓으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디자인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깎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사포질을 하면서 깎아가고 계시는 것이고, 이제는 사포질은 마쳤어요. 유약을 발라야 될 거면 유약을 바르고 계시는 중이시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위에다가 알록달록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빛을 내야 되겠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내 성격은 왜 이래? 누구 닮았어? 그러면 엄마는 대답을 하죠. 그래, 그거는 아빠를 닮았다. 그렇다면 엄마,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 이건 엄마 아빠가 만든 환경이잖아.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환경이야. 여러분, 왠지 못해 우리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나는 왜 이렇게 때로는 형편없지? 내 성격은 왜 이럴까? 우리의 환경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 부모님에게 하는 것,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게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일장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보다 좀 더 멋지게 만드셔야지요. 이보다 한 치뼘도 더 높게 만드셔야 되고, 이 머리로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머리로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립니까?
아니, 이 모양으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말입니까? 전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빚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살아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목적에 맞게끔, 그런데 그 목적이 단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을 향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빚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인기가 있는데, 저렇게 뭔가를 잘하는데, 저렇게 유명한데,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형편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단 한 사람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빚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 제일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고난 한번 제대로 겪어보셨어요? 목사님이 겪어본 고난 나한테 갖다 비교하면 견줄 바도 안 될 건데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이런 마음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고난은 남의 고난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나의 슬픔은요, 남의 슬픔을 안아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슬픔인 것이고, 나의 마음의 아픔과 내 인생의 장애는 다른 사람의 장애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 옆에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그 사람 옆에 아무도 없어서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을 내가 옆에 있다, 하나님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나에게 장애를 주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하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도 장애를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난도 슬픔도 장애도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토기장애에게는 그릇을 만들 때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계속해서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것, 이거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토기장이의 권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것은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것은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물을 저장하는 항아리로, 어떤 것은 여러분들 예전에 집에서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눈치채고 같이 웃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화장실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죠? 방 안에 요강이 있어야 돼요. 첫째가 일어나서 소변을 눕니다. 둘째가 일어나서 또 소변을 놓어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가 일어나가지고 5시쯤 6시쯤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요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요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그 잠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긴한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이 흙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만들기를 원한다, 이 흙으로는 나는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일을 섬기도록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도자로 세워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어떤 사람은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각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아세요? 전부 다 사업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부 다 회장만 있으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계획하는 그 방향은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계산하시고 다 감안하셔서 누구는 회장으로, 누구는 부장으로, 누구는 과장으로, 누구는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될 사원으로 삼으셔서 그 회사가 아름답게 둘러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절대 필요 없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간 가운데 필요 없는 것 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그거 하나 없다라고 할 때 손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손톱 빠지면 죽어요. 괴로워 죽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질이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필요하게, 요긴하게, 때에 맞춰서 목적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지으시고 만드시면서 가장 멋지게, 가장 기쁘게 맛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시고 각자에게 맞는 역할들을 오늘까지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르면 자꾸 싸워요. 그죠? 성격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싸우게 됩니다. 부부가 이렇게 지내는데 안 맞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이유는 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부분들을, 없는 부분들을 보완하라고 주신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를 할 때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충돌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통하여서 서로 뭐 하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를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서로 섬겨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를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그 부족한 것들을 끌어안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토기장이는 이렇게 멋진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깨진 것들도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안 깨져야 멋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멋지게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더 빛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깨져버리면, 중간에 무너져 버리면, 중간에 박살나 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파탄 나 버리면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이군요. 18장 4절 말씀.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깨졌을 때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날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이제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기를 합당하신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를 가지고 창문을 만드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네,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 한국 교회, 빨간 벽돌로 지어진 그런 한국 교회는 보면 내부나 외부에 창가 쪽에 유리를 스테인 글라스로 만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리에는 색깔들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한 색만 붙어 있어요? 아니에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수많은 다양한 색들이 그렇게 깨진 채로 있는 것을 접붙여서 하나의 유리 창문으로 만들어 멋진 창문이 되어지고 빛이 들어올 때에 그 빛을 통과하는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찬란하게 비춰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스테인드 글라스 아니겠습니까? 망가진 그릇을 다시 빚어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롤러코스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번 올라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매번 잘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매번 내 뜻대로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평생 동안 건강하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누워서 하나님 바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프기도 하고요, 낫기도 하고요, 병원 가가지고 입원하기도 하고요, 수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회복해서 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은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쪽에 치여가지고 쨍그랑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쪽 가가지고 짓밟혀가면서 그렇게 모진 아픔들을 겪어가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깨진 유리 조각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질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 긁어 모으신다고요. 20대에 깨진 내 인생을 긁어 모아주시고 30대에 깨진 내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시금 손이 찔려 피가 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긁어 모으시고 50, 60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긁어 모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하나님의 접착제를 가지고, 사랑의 접착제를 가지고 그렇게 붙여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여러분이 인생의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유리도 이쁘지만 스테인드 글라스가 더 이쁘다는 것 꼭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 인생 깨트려짐이 깨트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트리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더 멋지고 찬란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깨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걸 긁어 모아서 더 알록달록 빛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손에 터진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것을 모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다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시기 위해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연약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귀하면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면 빛이 못 나요. 안 나요. 스테인 글라스도 여러분 어두컴컴한 곳에 처박혀 있으면 빛이 납니까? 아니요. 그냥 몹쓸 법한, 다시 깨부셔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빛을 통과할 때에 멋진 빛을 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하지만 어찌 보면 흙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 무엇이 나를 통과해 가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단한 그릇이 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담으시고 그 귀하고 복된 보배를 담으시고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이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도자기가 불가마를 거쳐서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시험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견고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고통스러운 일이 올 때 나를 하나님께서는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눈물이 앞을 가릴 때 하나님은 나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견고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장시켜 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 시간이라는 거예요. 천도시 온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여러분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100도씨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저기 앞에 이제 그 그릇이 뜨거운 줄 모르고 제가 그냥 그걸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직까지도 손끝에 이렇게 된 자국이 있어가지고 까칠까칠하거든요. 여러분, 100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뜨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손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 앞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0도까지도 안 되고 50도, 60도만 돼도, 혹 70도만 돼도 우리는 아 뜨거,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그 아픔이, 그 눈물이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저 떠내려가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어가는 시간, 연단시켜가는 시간, 성장시켜가는 시간, 나로 하여금 불순물들을 다 빼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릇을 최종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연단의 시간 앞에 있을 때에 뭐라고요? 아하,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힘들 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나 한 단계 더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가 보네. 나 이제 수준 좀 높아지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더 멋지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네. 나 이렇게 더 자라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와봐, 오라고. 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봐 라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플 때에, 힘들 때에, 고난 있을 때에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나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전도사님이 도자기 공장 지대에 있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도자기 공장을 빚어가는 그 한 가정의 집에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신방을 하러 갔는데 찬장이 있는데 그 찬장 안에 유리병이 꽃병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병이 2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참 너무 귀한 꽃병인 것 같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개가 있으니까 1개가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드리면 이게 파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주인이 고개를 이렇게 저었대요. 2개이긴 하지만 절대 못 판다는 것이죠. 이 세상 돈을 다 준다 해도 저는 저 2개의 꽃병은 절대 팔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였다는 것입니다. 노름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찾아보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사탄에게 내 모든 주권을 내어놓고 사는 사람. 이렇게 맺히면 저렇게 가가지고 술을 먹고 깽판을 치고 저쪽 가서는 노름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있는 돈을 그냥 한순간에 다 탕진해버리고 또 사람들하고 싸움박질하는 인생,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여러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 번만 좀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쓰레기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 안에서 흙무더기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쓸모가 없어서 누군가가 버렸던 것, 쓰레기통 안에 있는 흙무더기요, 버린 것, 그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물을 붓고 반죽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구워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쓸모없었던 그 흙이 두 개의 아름다운 꽃병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버려진 흙무더기를 가지고 와서 모양을 이쁘게 만들고 구워서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시고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흙무더기와 같은 그 존재인 나를 하나님 손으로 잡으시고 똑같이 빚으시고 꽃병과도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 사람이 꽃병을 만들고 난 다음에 깨달은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깨진 인생, 부서진 인생, 형편없는 인생,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새로 펼쳐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그 응답으로 쓰레기장의 흙더미 같았던 그러한 자신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신 거다. 그래서 나는 이 두 꽃병 절대 팔 수 없다 라고 전도사님에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흙과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빚으셨고 또한 빚어가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거에 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60이고 70이고 80이고 되어지면 뭘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나, 내가 뭐 더 새로울 게 있고, 내가 뭐 더 빛이 날 게 있고, 내가 뭐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토기장이라고요. 토기장이 내 인생을 맡기면 맡기는 만큼 때로는 내가 흙더미에 버려진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흙더미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잡고 나오신다면 70이 뭐가 문제가 있고 80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당연히 멋지고 아름다운 꽃병과도 같은 존귀한 자로 빚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린 때로 깨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내가 20%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 내 인생 좀 똑똑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ESTJ들 전부 다 반성하시고, ESTJ 아니라도 내가 내 힘으로 이 정도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 이런 교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